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영상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축복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페이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알리게 되어지자 이 요셉의 형들은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랬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형들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또 용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요셉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인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은 요셉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울며 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5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4장은 요셉의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44장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과연 그의 동생 이 베냐민을 형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형제애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고 아주 힘들게 하는 시험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난날 형들의 모습과 이제 완전히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다인데 이 베냐민을 요셉이 이제 자기의 그 노예로 삼고자 그랬을 때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이 간절하게 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을 권면하면서 만약에 베냐민을 돌려보내주면은 내가 대신 이 베냐민 대신에 담보로 잡히겠다고 이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이 유다의 형제애를 보면서 이제 45장에 와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지난날하고 다르거든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애굽에 판 이 형들의 지난날의 모습과 지금 다릅니다. 변화된 형들입니다. 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지난날 슬픔과 그리고 기쁨의 이 눈물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런 이 눈물을 요셉이 흘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감동을 주는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변화입니다. 변화가 감동을 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하고 다르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요셉도 이미 먼저 변화됐습니다. 지난날 요셉은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하기까지 한 요셉인데 형들을 고자질한 또 요셉의 이런 또 약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큰 시련을 통해서 요셉도 바뀌고 그리고 또 형들도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형들도 또 변화가 됩니다. 이 형제애를 가지게 되는 가진 형들입니다. 자, 변화가 감동을 줍니다. 요셉을 감동하게 했고 변화가 마침내 축복의 관계로 이렇게 또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45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요셉과 그 형들이 화해하는 내용인데, 변화되었기에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화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변화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자,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으면은 이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 이 변화의 그런 기적입니다. 변화거든요. 자, 예수의 사람으로, 자, 전에는 시기했다면 이제 사랑하고, 미워했다면 이제 관용하고, 이렇게 변화될 때 여기에 감동이 있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나 교회 성도들 관계, 형제 관계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생의 보람이 있는데, 정말 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자, 늘 똑같이 육신적으로 지난 날처럼 여러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전도의 열매가 있고, 그게 무슨 화평이 있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감동을 주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변화되는 것, 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변화되는 거, 이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좀 변화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올해 한 가지라도 변화되십시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좀 거룩하고,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말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바뀔 때 감동의 역사가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여러분 미래가 열립니다. 자,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변화된 형들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대하는 이 요셉의 이 태도를 보면은 아주 참 귀한 태도인데, 먼저는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정이 많다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차갑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 눈물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입은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이렇게 받은 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주 지독하게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도 없다고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정하면요,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은데 사랑 못 받으면 아주 못된 사람이 됩니다. 매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요, 보복하고, 그 사람은 파괴하고 복수하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받기 전까지는 참 무섭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이 보니까 정이 많습니다. 따뜻한 성품의 눈물의 사람입니다. 참 눈물의 사람. 예수님도 눈물이 많으셨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참 그 찬송과 가사처럼 예수님은 아픈 것을 보실 때 함께 우셨어요. 위로하기보다 먼저 우셨어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참 이 따뜻하신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따뜻하고 누구든지 그에게 오면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납고 분노가 있고 매정하고 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 먹지 못한 짐승들 중에서 독수리, 매 이것은 왜 못 먹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아니거든요. 아주 사납고 잔인하고 잔인한 바빌론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아주 심판하십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나 예언해놨습니다. 잔인한 자들, 이 아수르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영국의 이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이 아수르의 이 벽화가 거기에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끔찍한 게 뭔가 하니까 그 아기를 가진 여인들을 창으로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 벽화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악하고 여러분 사납고 이 정의 없고 매정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거칠고 사납고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이 많고요. 그리고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의 자리에 앉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형제가 있는 요셉입니다. 형들을 격려해주고 형들을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이 요셉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아주 귀한 신앙의 태도고 그 다음에 또 효도하는 자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을 만나면서 최고 먼저 물은 것이 아버지의 안부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물들은 다 효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예수님도 그랬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는 말이 뭔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는 끝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십니까? 중요한 의미를 주죠. 살아 있을 때만 우리 기독교는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신앙 안에서 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복양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 복은 자기들의 어떤 여러분 업적과 행위로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있었고 또 효라는 덕이 있었고 또 사랑이라는 정이 있었고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평범합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의 모습은 여러분 특이하지 않잖아요. 정이 많고요.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최고 싫어한 것이 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이 외식하는 계명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신앙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어진 형제들, 부모들, 우리 성도들, 관계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고백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4절에서 5절은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죠. 그러면 진정한 용서, 이게 어떤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했다면 여러분 용서를 받는 분,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형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요셉에게 여러분 잘못한 이 행동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용서는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자,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와는 끝이다,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이건 올바른 용서가 아닙니다. 자, 왜 지금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용서는 결국은 자기에게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복이 주어지지만 용서는 여러분 본인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해 줄 때 내가 진정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죠. 우리도 가까이 오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안심시켜 줍니다. 또 용서의 또 한 가지 내용은 안심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가까이 오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을 때 형들은 여러분, 아,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보복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시켜 줍니다. 용서는 더 이상 복수와 보복이 없습니다. 자, 최고 중요한 핵심이 보복과 복수입니다. 용서에는 이 보복과 복수가 있으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보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 이제 안심시킵니다. 나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관하지 않게 또 해줍니다. 자, 지금 형들은 한탄합니다. 이 한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학입니다. 자해입니다. 자, 한탄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금 지난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자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탄입니다. 그런데 비관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해하지 않도록, 자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죄로 인해서 자학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비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까 자책감도 가지지 말고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자책도 하지 말라고 자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올바른 용서고, 그리고 마지막은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닷새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제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복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 자, 용서의 이 최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원수에게, 여러분 원수에게 우리가 보복하고 여러분 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 비로소 그때서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너무너무 힘든
그 자리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돌봐줌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원수의 관계에서 주는 아픔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게 되고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적용에 보면은 적용을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거든요.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이것도 미래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다 기근 중에 굶어서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후손, 특별히 중요한 게 누굽니까? 이 후손들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다면 복된 미래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까지 못 오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불행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죽이고 죽고 보복하고 원수 갖고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복된 미래도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먼저 나를 위한 복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한다면 복된 이 부흥의 미래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돌볼 때, 사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이제 원수의 그 아픈 관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갈 때 이제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됐는가 대해서 이유를 7절에서 8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이 치유가 되고 이로 인해서 그 형들이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형들을 이제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그 중요한 이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향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요셉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걸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악까지도 사용해서, 형들의 악을까지도 사용해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악을 사용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악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악인들이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뜻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악인들까지 사용해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자들의 역사도 아닙니다. 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제 교회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로 왕도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역사가 오늘까지 여러분 축복의 역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인들조차도 사용해서 의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은 보냄을 받았다.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피해자로서 말하지 않고 그는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를 보냈고, 이 교회에 나를 보냈고, 일터에 나를 보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태어났는데도 주님 뜻이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보내지 않는가 늘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요. 여러분, 이익만 위해서 일터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터에 보냈다. 이 깨닫는 자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천지 차이죠. 요셉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 주죠. 다 보호해 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누가 요셉을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요셉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냈다면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자는 바로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이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데, 근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곳에 직분을 주셨고, 이거 깨닫는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신앙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해질 수 없죠. 또 지난날 상처에 대해서 보복하는 인생이 또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 왕이나 권세자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웠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보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세웠다면 겸손하게 정직이로서 그 귀한 권세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세 번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깨달으면 안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여러분 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기근 가운데 그리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다. 이걸 요셉이 깨닫고 용서합니다. 이 보복할 수 없죠. 돌봅니다. 양육합니다. 요셉의 특징은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양육했다. 그의 후손 몇 대에 걸쳐서 양육합니다. 이 요셉은 이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바나바 양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육에 탁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양육함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양육을 잘했으면 요셉이 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해집니다. 이 번성 그 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영육간에 먹이는데 최선을 다. 이 표현을 말하면은 이 애굽의 이 주석학자들은 이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간을 인큐베이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고 여러분 그 좋은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백성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번성하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기관에 속해 있는 그 기관에 교회가 있으면 신우회가 있죠. 그 기관이 번성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토실토실 살이 찌고 번성하게 되어서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지위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 그 믿음의 CEO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다 사랑하고 우리가 다 서로 정말 존중해주고 다 해야 되지만은 세상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또 존경해줘야 돼요. 교회는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격려를 받으면 엄청난 여러분 그 힘으로 교회를 번성하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었을 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느헤미야,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높은 지위를 주셨다, 이런 높은 좋은 자리를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그 보살핌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요셉에게 빚진 자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요셉이 잘 살았기에 후손이 보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의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복음이 빚진 자들, 요셉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요셉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 복수하고 칼날을 휘둘고 이렇게 했다면 후손들이 어떻게 보존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죠.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잘 살 때 다음 세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저 있는 게 그저 다음 세대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셉처럼 헌신할 때 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실수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먼저 받은 자들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희생할 때 교회는 놀라운 능력 있는, 건강하고 여러분 힘이 있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환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부 부족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양육할 때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집니다. 그 세가족부 바나바 제자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끝없이 인내하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물의 기도와 내 말씀의 가르침, 헌신, 수고, 섬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자기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헌신합니다. 양육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 그리고 내가 맡은 물질, 시간, 이 지위, 권력들 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만을 위해 쓰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위기에 처한 유다를 위해 왕후 에스더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러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져서 여러분 사명조차도 내려놓고 교회하고 세상이 별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양식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기쁜 소식을 이 요셉이 알리도록 합니다. 이 기쁜 소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근인데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가진 이 요셉이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자, 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빨리 알리고 또 양식이 있음을 알리라고, 속히 알리라고. 자,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부모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예수를 여러분들 믿고 기쁨을 얻었다면 이 부모님은 조금 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먼저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형들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겠다는 요셉입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은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야 되죠. 예수님의 양식을 가진 예수님을 알려야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주린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습니다. 기근 가운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우리를 살릴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즉시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 안에 여러분 기근이 끝날 때까지 주어진 양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잘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우리 이제 살펴보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하게 돼 있고요, 용서해야 복된 미래가 주어지고 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항시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속히 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남은 주간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하게 된다는 기억한 거 붙잡고 기도하고, 용서해야 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복이다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하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야 복된 미래가 주어짐을 저희들이 또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아버지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사명을 위한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또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복으로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또 감사하십시다. 또 이 시간 우리 회개할 거 있다면,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우리 회개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단을 통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혹시나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복, 주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의 지위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건강과 주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를 아버지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을 흘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깨어 있어서 예수 증거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되어지고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하게 또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아버지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을 복음으로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이 울산 땅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권사님들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가족 바나바 사역 제자 훈련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공부반을 축복하시고 바울 전도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 훈련학교가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부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씩 예배가 열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근거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근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예배 주여 차고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일어나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아버지 공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환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수술 환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짱믿음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태를 열어주셔서 주여 축복해 주시며 새 가족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립대 청년들과 수험생들 장기 결석자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다 기억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아버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동성애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대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악인들의 악까지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로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성교육과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사라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대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더러운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마음껏 왕래하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지켜달라 기도하고요. 꼭 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줘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정,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사명을 위한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직장과 사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믿고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가정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늘 문제 있는 가정이지만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복음을 위한 아버지 사업과 직장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귀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오늘까지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고 엄청난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양육했을 때 놀라운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방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헌신과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주어짐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짧은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요셉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아버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증거하고 예수를 붙잡고 중보기도 하며 세상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이 영적인 기근 때에 아버지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기도회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